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에 듣고 있는 말씀은 오늘날 교회가 정치와 문화 운동에 뛰어드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말씀이 한 개인에게 적용될 수도 있는 말씀이고 또 반드시 또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은 이제 요즘 교회의 흐름을 보면서 소위 말하는 개신교 교회죠. 개신교 교회를 다른 표현으로는 복음주의 교회라고 해요. 근데 그 복음주의 교회는 이 현대화를 걸치면서 이 세속화에 물들은 경향을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예전에 오랜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종교개혁주의자들이 표방했던 복음주의와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를 그래서 현대 복음주의자라고 말을 하죠.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현대 개신교 교회를 말합니다. 현대 개신교 교회의 세속화에 대한 문제를 다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1장까지 기독교 신자들이 믿고 또 따르고 배워가고 익히고 삶에 적용해야 할 진리를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를 쭉 기록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는 이제 12장 딱 들어오면서 그러므로 시작하면서 그 진리가 담겨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진리가 없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11장까지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한 말인데,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 세대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원문도 그렇고 세대라고 이 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다른 성경에서는 또 같은 단어를 이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의 사상이나 그러한 사고방식들,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개인으로 말하면 이러한 세상의 사고방식은 그 신념 가운데 정욕으로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요. 단체 또 개신교 교회로 치자면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여기서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정치운동과 문화운동으로 활동합니다. 정확하게 그거 두 개를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정욕적인 삶으로 흘러가고, 단체로 말하면 인간적인 정치운동이나 문화운동으로 흘러간다. 요 그림을 딱 가지고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물론 저는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정욕적인 문제로 치닫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우선 오늘은 생략하고, 오늘은 교회의 정치 문화운동의 문제점을 다뤄가는 큰 주제 밑에서 이게 진행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권고는 오늘날 그러니까 개신교 교회들이 정치운동이나 문화운동, 사회에 뛰어들어서 하는 그런 운동들로 이루어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사실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온 것이다. 요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전체 취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과 삶에 아주 중대한 그 원리가 이 본문에 이제 담겨져 있어요. 세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또 세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원리가
이 세상을 본받는다고 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본받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따라 사고방식이 형성되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신 진리를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한 인간 종류가 있고, 또 하나의 종류의 인간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치 않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사는 그런 인간의 종류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인간이 성경에서 말해요. 하나님을 따르는 인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인간.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을 따라가는 인간이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 흐름이에요. 사도 바울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주님 만나기 전까지 이 세대,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내용이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느냐? 그러면 너희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따라 너에게 갖춰진 사고방식, 다시 말하면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새롭게 형성되지 않았겠느냐. 그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버려라. 그 뜻입니다. 본문이 큰 그림으로 보면. 그러면은 이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대라고 표현된 이 세상, 이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사고방식인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생각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삶이에요.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삶이 불신앙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죠. 하나님, 절대자, 창조주,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나 살아갈 것이고, 나도 내 인생을 이런 식으로 영위해 나갈 것인데 내 인생을 개입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기 삶에 조금이라도 간섭되진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누군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면은 또 다투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큰 부정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삶의 총체적인 삶의 원리를 세상의 사고방식에다가 자기의 뿌리를 내린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버리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아주 명료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버리는, 끊임없이 믿고 구원을 얻어 신자로서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은 이러한 세상의 사고방식의 유혹이 매일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매일의 삶에서 그런 사고방식의 유혹이 언제나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올 때마다 그것을 분별하고 퇴치시키고 올바른 신앙의 진리 위에 사고방식을 따라서 사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자신의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명료하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요한 사도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한 사도는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 사고방식의 체계를
버려라 라는 개념으로 썼고요. 그리고는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잖아요. 그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는 내면에 뭐가 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이 있다. 그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세상을 닮아가게 만들고, 그 세상을 사랑하면 그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 세상을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할까요? 그 세상이 자기를 버릴까 하는 두려움에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따라간대요. 사랑의 원리로 사도 요한은 이 문제를 언급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인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사랑의 원리로 말하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느니라.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쫓아왔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하신 일은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거하리라. 이게 이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 설교문이 한 10페이지 정도 돼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뭐 중간에 생략도 하고 축약을 해서 가겠는데요. 내용을 토시 하나도 안 들게 쭉 써내렸습니다. 유튜브 그 블로그에, 교회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카톡방에 오후쯤에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다면 그걸 꼭 읽어보시면 됩니다. 혹시 놓치더라도 그럼 이제 보는 거예요. 세상의 사고방식을 버리라고 하는, 그거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언급이고, 세상을 사랑의 원리로,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원리로 사도 요한이 권면하고 있죠. 다시 돌아가면 그겁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그러니까 개인의 존재의 내면이 뭐가요? 정욕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을 사랑하는 원리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이 신적 기관, 단체죠. 그리고 개신교의 큰 집단, 한국교회, 세계적인 개신교 교회 집단들은 요즘 굉장히 유혹을 받고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요? 아까 개인의 원리처럼 같은 방향인데 세상의 사고방식의 원리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 세상을 따르고 그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교회들이, 그리고 기독교 단체들이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내용은 그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치운동과 문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본문의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전체적인 요지. 그것은 그야말로 로마서 1장 28절 말씀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이제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우리는 교회의 정치운동과 문화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구의 삶이었어요? 열심을 냈잖아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고방식, 진리의 사고방식으로 온전히 변화되지 않고 유대교 사상에 찌들어 있던 바울 사도는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을 사랑하는 원리, 세상을 추구하는 원리로 열심을 다했는데 착각을 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 거죠. 광화문 사태나 이러한 정치, 문화운동의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본받는 열심으로 자기 원리로 해석된 충성일 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아닌 거예요. 칼빈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것 중에 열심인데 열심이면 사람들이 굉장히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부심을 가지고. 근데 그 열심이 사실은 자기를 위한 열심일 때가 많고 세상을 향한 열심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인지를 분별하는 순간 까무라칠 정도로 놀란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참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열심인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내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성취하고 교회 발전을 이루고 뭔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박수를 받는 그런 원리가 적용되어서 내게 기쁨이 오고 알아주고 또 목회자도 인정하는 그런 원리 속에서 열심이라면 거의 태반이 자기 자신을 위한 세상을 향한 세상을 사랑하는 원리에서 열심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요거 주의를 해야 되겠죠. 정말 이 부분을 매우 주의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들이 여기서 눈여겨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러한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을 사랑하는 원리가 있는데 세상의 사랑의 원리도 있지만 또 한편 이거 있어요. 우리 밖에서 우리를 향하여 유혹하고 공격하는 세력 중에 주체가 있어요. 그 주체가 누구냐면은 마귀예요. 마귀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고 복음을 잘 못 듣게 하고 들은 복음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같은 개신교 교인이었는데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내가 이해한 것과 달라지고 혼란을 일으킬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것을 우리들이 놓치면 안 돼요. 그 실체, 마귀의 실체를 부정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혼란에 빠져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의주시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 복음이 누군가에게 가려졌다면 망한 자들에게 가려졌을 것이다. 망한 자들 가려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사람에게 밝혀지지 못하게 하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오늘 여기 4장 3절로 4절 말씀에는 이 세상 신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죠. 마귀의 역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방해를 놓는 건 뭐예요? 여러분 돈 못 벌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못 살게 되는 것, 여러분들이 힘들게 사는 것, 그거 아니에요. 가장 핵심적으로 마귀가 뭐랄까요? 이 표적으로 삼고 있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잘 해석되어져서 복음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된 것, 이거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기다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온갖 신앙의 다양한 요소들이 끌고 들어와서 복음에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 문화운동에 뛰어들면서 열심을 다한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우리는 복음주의자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복음의 이해를 하고 여기까지 왔어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복음의 아주 깊은 의미와 그 복음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삶의 양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또 언급을 해요. 너희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던 삶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라갔다. 너희는 그렇게 표현됐어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영이지 않느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있었다.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였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우리도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살려내셨도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를 쭉 설명해요. 어디서? 에베소 2장에서. 굉장히 명료해요. 아주 정확해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마귀의 세력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의 혼란을 일으키는 순간 어디로 가요? 세상의 사고방식, 마귀의 세력의 속삭임에 넘어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니까 목회의 본질을 버리고 교회의 본래적인 사명을 내팽개치고 그 자리에 정치운동과 문화운동을 끌어들이는 순간 이 마귀가 얼마나 이 개신교를 흔들어 놓고 목회자들을 그런 곳에 정신 팔리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런 것에 매몰되게 하고, 그리고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그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놓쳐버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오늘날 이 시대에.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하나 이거예요. 처음에 사랑의 원리, 두 번째는 마귀가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원리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육체. 세상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인데 이 세상이라는 것을 개인화시켜서 적용해서 말하면 육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 말고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을 육체라고. 그거를 한마디로 하나의 단어로 응축시킨 거거든요. 육체.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그게 개인적으로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거기는 뭐예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원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 안에. 성령의 원리를 따라가서 살아간 줄 알아요. 그리고는 거기에 엄청나게 열심을 가하지만 사실은 성령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그렇게 정욕적이고, 그리고 인간의 그 분노, 그 다음에 그러한 악랄한 방식으로 사회운동과 문화운동에 뛰어들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존재가 신자란 말이죠. 그런데 육체를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죠. 오늘날 개신교 교회들이 큰 혼란에 빠졌죠. 엄청난 혼란에 빠졌어요. 그거를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장 2절에 첫 단어가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라고 하면 제1차적인 수신자는 누구예요? 로마서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1차 수신자는. 2차 수신자는 오늘날 우리죠. 모든 세대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죠. 그렇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개신교 교회죠. 그렇죠? 복음주의자라고 말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끌어들이지 말라. 너의 삶에.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추방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이요. 자기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마음에 하나님 품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사랑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지독하게 미워하는 마음이 원리가 사고방식이 세상의 사고방식이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 너희라고 하는 이 너희라고 하는 로마 교회가 속한 로마 시대를 한번 살펴보면 대략 이런 거예요.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15권이나 되는 책이니까 로마인 이야기 뭐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약 한 기원전 700여 년 전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공화정에서 그 다음에 이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막 변화되면서, 그리고 로마가 큰 나라를 제국을 만들고, 그리고 그 제국에서
황제들이 활동하고 그 다음에 그 제국이 패망하는 과정 전체를 지금 요즘은 로마가 어떤 방식으로 멸망해 가는가 패망하는지 그 부분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11권째 읽고 있는데요. 11권째 읽으면서 딱 떠오른 게 그거예요. 아, 로마는 무엇을 위하여 로마 제국을 세웠는가라는 누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로마는 군사로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었다 라고 하는 대답이 첫 번째 답이에요. 그럼 뭐냐? 라고 물어보는데 물론 군사도 있었지만 군사는 아주 작은 부분이었어요. 그럼 뭐냐? 로마 제국의 문화예요. 로마 제국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쪽 서방 쪽에 있는 나라를 가서 쭉 공격해서 점령하고 와가지고 돌아와서 이쪽을 동쪽으로 돌아갔는데 이쪽에서 로마 제국을 배신하잖아요. 로마 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를 가지고 오니까? 로마의 문화를 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서 이미 알고는 계시겠지만 로마의 군사들은요, 어떤 군복의 차림을 그리고 어떤 무기를 들고 있을까라는 그림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죠. 근데 여러분의 대부분의 그림은 잘못됐어요. 로마 군사들의 갖춰진 손에 들려진 건 뭐냐면 무기보다도 건설 장비가 더 많았어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들고 간 건 있겠지만 마차에다 끌고 가는 장비 중에 건설 장비가 더 많았어요.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길을 내요. 그리고 전쟁을 치를 때는 그거를 거기다 내려놓고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지만 전쟁 끝나고 조금 쉬었다가 바로 하는 게 뭐냐면 길을 내요. 산을 뚫고 그리고 계곡을 지나서 들판을 뚫어가지고 큰 길을 내는데 4m, 4m, 3m, 3m, 4m 이렇게 해가지고 약 한 10m 정도의 넓이로 쫙 길을 내요. 그리고 그거를 로마의 가도라고 하거든요. 로마의 가도를 쭉쭉쭉 뚫어요. 근데 그걸 누가 뚫어요? 군인들이 뚫어요. 더 놀라운 건 또 있어요. 가지고 어느 지역을 쭉 공격해 가잖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살던 집과는 너무 허접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신도시를 만들어요. 근데 신도시가 뭐냐면은 자기의 수경지예요. 로마 군인들 20만 명, 30만 명, 50만 명이 기거할 수 있는 수경지를 만들어요. 근데 그 수경지를 텐트로 만들지 않아요. 그게 놀랍더라고요. 이제 저는 피상적으로 알았을 때는 텐트 가지고 싸우냐면 그게 아니에요. 텐트도 물론 있어요.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길을 내고 샘을 파고 그 다음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밭거리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 회의할 장소 그 다음에 운동장도 만들고 게임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다 만들고 오락실도 만들고 그래가지고는 전체를 신도시로 만들어요. 그런데 신도시가 아니에요. 군사기지예요 거기가. 그리고 거기에 회의장도 있고 장군이 수경하는 곳도 있고 경비대원도 있고 전체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일대를 점령하고 빠져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 지역을 어떻게 해요? 버릴까요? 절대 버리지 않아요. 거기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들고 와요. 여기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농사짓게 만들고 그 신도시를 무료로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로마의 문화를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라. 베풀어줘요. 예. 그리고 아무리 반항했다고 하지만 생포되면 모두 살려줘요. 그리고 거기서 살게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 군인들 50만 명, 100만 명의 그 사람 중에 매년 제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35세에서 40세에 제대를 하는데 제대하는 사람들 그 신도시에다가 그 지역에 있는 여성과 결혼을 시켜서 거기에 평생 살게 해줘요. 문화의 문화.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뭐를 말씀드리냐면은 로마의 로마 제국이 하려고 한 건 뭐냐면은 로마의 문화예요. 근데 그 로마의 문화의 중심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인간이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로마의 문화는 굉장히 많은 미신, 그 우상이 많아요. 신전도 많고 로마의 그 도시에 로마 도시에 실제로 신전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신전을 한때는 그랬대요. 기독교인들에게 제안을 했답니다. 야, 너희들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야, 예수의 상도 하나 만들어주고 예배당 만들어줄 테니까 같이 예배할래? 너 안 된다고 했어요. 기독교는 거부했죠. 그러면서 이제 막 로마 정부와의 많은 다툼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철저하게 인간의 문화를 융성하게 나타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고 인간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쌓기, 그렇죠? 인간의 이름을 내는 바벨탑 있잖아요. 그 운동하고 로마 제국의 이 건설하고 똑같아요. 일치하게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또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너희는이라고 하는 그 1차 수신자들에게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 개신교 교회들에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화, 오늘날 세계화, 세계 문화의 일치화, 전체가 통일됐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통일되고 인간의 과학 문명의 융성함을 엄청나게 드높였거든요. 근데 그 과학 문명의 발전 자체를 비판한 게 아니라 그를 일으키면서 뭐를 말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구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예. 그게 세속이에요. 그게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인간만 있다. 인간만이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려는 게 오늘 현대화의 세계예요. 그러면은 과거의 로마 제국의 건설이나 그 다음에 신할 평지의 뭐예요? 바벨탑 쌓기나 이게 뭐예요? 같은 맥락이죠. 같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시대 때에 있었던 로마 교인들에게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도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 속에는 뭐예요? 세상의 사고방식이다. 하나님 두기 싫고 인간의 욕정대로 살고 인간이 인간을 추앙하고 인간이 신이고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인간을 두는 것이 인생들의 목표고 이 세상의 최고의 달성하고자 하는 꽃이에요. 그거를 달성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현대화 작업이에요. 전체 세상의 흐름이에요. 과학문명의 발전을 우리는 틀렸다, 우리는 보기 싫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과학문명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도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고 그분 안에서 영원성을 바라보고 나의 존재의 가치를 거기서 깨닫고 그리고 인간 하나하나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사상,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거죠. 물론 세상 문명을 이 문화 융성한 문화 발전을 혜택을 입고는 있지만은 그 혜택을 입으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한 신자로 여기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크게 세속화되었느냐라고 물으면 이와 같은 거예요. 아주 교묘해요. 18세기,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냐면은 이 계몽주의 사상이 세상에서 교회로 쭉 들어올 때 교회의 상당 유럽을 중심으로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 일어나가지고 계몽주의 사상을 교회로 끌어오고 들어왔어요. 계몽주의 사상의 깊은 곳에 뭐가 있느냐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화인데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상이에요. 인간만이 유일한 존재다. 가치가 있다. 신은 없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은 인간이 건설하는 거다. 그리고 인간은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할 거다. 발전하면 인간이 뭔가 이룰 거다. 그 이루는 것이 뭐예요? 인간이 이루는 유토피아예요. 그 유토피아, 인간이 만든 천국을 이룰 거다. 라고 하는 게 계몽주의 사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계몽주의 사상을 손잡고 끌어들였어요.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현대신학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여성해방신학, 노동해방신학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그 신학들이 막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종 분야의 이러한 그 계몽주의 사상,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기독교를 세상에게 잘 설득시키려면 우리 것을 다 버리고 그 사람들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왔던 말씀 중에 기적적인 부분과 신비한 것들은 모두 제거해버리고, 그러면서 그 모든 기독교의 성경에 기록된 것은 신화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신화적인 것을 빼면 비신화화 될 거다. 불투만이 말한 것처럼. 그러면서 교회 신학자들이 세상과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인간의 자유를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해방, 그리고 진리로부터 해방, 종교로부터 해방, 이런 식으로 외쳐가면서 기독교의 세상의 문화를 끌어들인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었어요. 네. 이게 이제 아주 그 18, 19, 20세기에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계몽주의 사상이 크게 한번 오한마로 머리를 한번 맞아요. 그게 뭐냐? 세계 1차, 2차 대전에 수백만 명의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걸 목도했어요. 그토록 인간이 발전돼서 우수하게 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 잔악한 걸 보고 혼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렇지만 또다시 일어나가지고 세계대전 이후에 인간의 발전상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인간이 위대합니까? 또다시 인간의 과학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다시 그 세계로 또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는 거기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치로 갔어요. 그 정치가 어디예요? 진보주의. 예? 진보주의. 그러니까 좌파 기독교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그때부터 18, 19, 20세기로 넘어오면 형성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진보주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사회주의 운동이 국가를 만들 때는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던 거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동구권의 국가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우파의 세력을 가지고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이것과 대항하여 싸우자. 이러면서 엄청나게 싸우는 기독교 우파의 세력이 또 한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좌파의 세력이 공산 세력과 손잡고, 그리고 사회주의와 손잡고, 기독교 우파 세력이 지금 또다시 크게 힘을 발휘해서 이 좌파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운동과 문화운동, 정치와 문화운동으로 뛰어들었는데, 사실은 이미 앞서서 실패를 경험한 좌파 세력의 그 전철을 누가 밟아요? 우파 기독교,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 그리고 개신교 교회들이 거기 뛰어드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영향을 크게 받아가지고 한국교회에 정착을 하고, 한국교회에 이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오늘날 광화문의 상황까지 막 일어난 일들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원인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흐름을 우리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보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런 성격이 있어요. 좌파 세력으로 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예 성경 자체를 버렸던 사람이에요. 성경 자체를 하나님 말씀을 인정 안 해버리고 버린 사람이 성경 자체를 버린 거죠. 그런 방식으로 갔다면 우파 기독교는 어떤 형식이었을까요? 성경 버리지 않아요. 절대 버리지 않아. 교리도 버리지 않아요. 기독교 신학도 버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기독교 신학과 기독교 교리, 이 복음을 옆으로 치워요. 그리고 뭐가 들어와요? 사회 정치운동을 중심에 두는 거예요. 오늘날 개신교 교회들이 다 거기에 빠진 거예요. 대부분 여기 빠진 거예요. 네, 다 매도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상적 흐름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흐름을 여러분과 제가 간파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진리, 이 신학, 이 말씀을 옆으로 놓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중심에 뭐가요? 정치운동, 문화운동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들은 이제는 목회가 아니라 경영자로서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마치 사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많죠. 야, 저 목사님 왜 저렇게 사업가 같아? 장사꾼 같아? 막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예.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일을, 그 성도들이 그걸 경험하고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느 분한테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은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업자 기질이 있고, 그리고 장사꾼 같다고 이렇게 말할 때 굉장히 같은 목회자로서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이게 웬일인가? 여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와 교회는 뭐예요? 성공을 위해서는 경영력이 아주 강해야 돼요. 그래서 경영학을 배우고 실제로 인간의 경영의 방식으로 교회 운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에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을 얻고 새 사람으로 되어진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많이 모여서 많이 헌금도 하고 세력을 갖추고 큰 교회가 세력을 하면 성공을 이루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 세상이 교회를 부러워할 거고 부러워하면 올 거고 와서 또 하나의 보탬이 되어가지고 교회는 엄청나게 왕성하게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경영자적인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에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예요. 복음을 옆으로 치운 거예요. 버리지 않아요. 신학도 버리지 않아요. 옆으로 치우고 중심에 뭐예요? 세상적 사고방식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교회에다 정착시키고 교회는 그거를 박수치고 장로와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성공적으로 잘한다고 말하고 개인적으로 힘들면 심리학적인 방식으로 치유하는 것이 전부고 진리와 복음은 어디로 옆으로 제껴놓고 이런 원리로 교회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목회자들은 손쉽게 이거를 밖으로 큰 운동을 일으키고 엄청나게 이 힘을 밖으로 발산시키는 방식이 뭐냐? 정치 문화운동이에요. 정치 문화운동이 아니면 도저히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 눌러앉아 있을 수 없다. 에이 바쁘다 지금. 좌파 진영이 저렇게 난리치는데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도 나가서 싸우자. 광화문으로 가자. 우리도 한번 외치자. 우리 정치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뛰어들어서 문화운동으로 열심을 내자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에 어느 정도 갖춰진 교회마다 문화센터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문화센터 없는 어느 정도 갖춰진 교회, 문화센터 없는 교회는 바보처럼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실제로 봤잖아요. 문화센터에 얼마나 많은 문화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또 이 큰 대형마트에서 문화센터 만들고 나서 그것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의 것을 막 끌어들여서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교회가 철저히 세속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문화운동은 단순히 갑자기 하나님께 충성심이 일어나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한국 교회의 정치 문화운동이 이미 내면에 깔고 있었고 그런 세속화가 이미 있었던 거고 이번에 이 계기를 코로나19 계기를 통해서 더 많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사람들의 관심이 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모밀감을 느끼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환멸감을 느끼어서 교회에 대해서 식상하고 목회자, 목사면 아주 장사꾼이나 정치꾼 같은 그런 인간으로 이제는 비춰질 수밖에 없는 한국 개신교 교회의 타락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나가서 열심을 다해서 열심히 막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뒤에서는 조종하고 앞에 열심히 나가서 저렇게 떠드는 목회자들은 뭐예요? 하나의 정치 문화 운동의 치어리더죠. 더 이상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즐기고 있는 거고 뒤에서 그런 그 세속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교회들이 뒤에서 박수치고 지원하고 함께하고 있는 이런 게 형편,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날 개신교 교회의 현 주소가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방식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회복이에요. 목회자가 목회자의 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원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자면 신앙 고백적인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신앙 고백적인 신앙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과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마음에 담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진리의 깨달음이 삶에 적용되고 삶에 적용된 이 진리를 따라서 자기 삶에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지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나는 천국의 시민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고방식을 갖추는 이 신앙 고백적인 내용들이 담겨지고 그게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삶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두 번째는 복음, 신앙 고백적인 그 진리를 성찰하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성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거든요. 돌아보려면 거울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거울이 뭐냐면은 신앙 고백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 속에 이미 과거에 초대교로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참다운 기독교의 줄기가 있어요. 그 줄기의 흐름 속에 신앙 고백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진 신앙이 뭔지를 그것과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을 봐야 되는데, 오늘날 주변에 있는 교회와 비추어서 나를 보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울이 아니에요, 그거는. 네. 우리의 거울은 뭐예요?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해석의 방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 신앙 고백서예요. 기독교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놓은, 교회의 유산으로 남기는 신앙 고백서가 신앙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예요. 그 원리를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원리를 따라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삶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윤리 도덕적인 삶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신자의 삶이 가정, 사회, 교회, 내가 소속한 곳,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교회가 돌아와서 회복이 되고 그 원리를 따라 돌아와야만이 진정으로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이전에 설교를 들으시고 지금까지 왔으니까요. 이게 5번째인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세상을 본받는 원리가 무엇이고 본받지 말아야 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알게 됐죠.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을 몇 글자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생각하고 바른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본받는 것은 세상의 사고방식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용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 이 용기를 예화를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여성의 힘보다는 엄마의 힘이 강한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자식을 향한 사랑의 강한 능력에서 용기가 나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의 용기보다는 엄마의 용기는 대단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식을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강렬함이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떨치고 거부하고 외롭지만은 이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가져가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그렇죠? 그 다음 우리는 용기만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내용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 지식을 갖는데 교리적인 가르침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고, 용기는 진리를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고, 오늘날 개신교 교회의 타락성을 저와 여러분이 예리하게 살펴가면서 정치, 문화, 운동의 중심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는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면서 정치, 문화, 운동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다. 정치, 문화, 운동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은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려고 하면서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신변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까지 했던 그 일을 자행했던 것이 그 열심히 했는데, 그게 하나님께 충성을 한다고 했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을 향한 충성일 뿐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이고, 그때 그는 주님 만나기 전까지 세상을 본받는 삶으로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받아들인 오늘날 개신교 교회들과 그리고 현대 복음주의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야만이 유일한 길이 될 텐데, 스스로는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대 복음주의자와 현대 개신교의 이 타락상, 세속화 속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아주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계획주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참다운 신자들 오늘도 찾고 계시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하여
진리의 세계를 펼쳐가며 하나님은 일하시고 끊임없이 역사하시며 그 나라를 왕성하게 이루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